지혜로운 삶에 대한 제목의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산 관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까, 지혜로운 자산 관리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한 줄어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우리 삶이 부족함이 없고 넘치고 나눠주고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풍성한 삶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자산이 날마다 늘어나 기쁨이 넘치고 베푸는 가정과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날마다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산이 날마다 아름답게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혜로운 매니저가 돼야 돼요. 지혜로운 관리자가 돼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관리하자고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물질 관리, 그것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예요. 만몬, 돈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삶에 최우선에 하나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10, 80 원칙을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분배 방식입니다. 여러분 10은 하나님 것을 먼저 구별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10은 여러분의 내일을 위하여 저축하고, 80은 그 80 안에서 예산을 짜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10, 80 원칙, 여러분 기억하시며 우리 크리스찬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자산 관리. 자, 이 두 번째 자산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허락하시고 주신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먼저 숫자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숫자가 적혀 있습니까? 네? 어떤 숫자도 못 읽으세요? 한번 어떤 숫자가 적혀 있어요? 네, 8760, 168, 24. 여러분 무슨 숫자 같습니까? 로또 번호예요? 여러분 저 숫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균등하고 동일하게 주신 시간의 숫자예요. 1년 8760시간을 하나님이 똑같이 주셨어요. 한 주간 168시간 똑같이 우리 주셨어요. 하루 24시간 주셨어요. 원한다고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필요 없다고 덜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등하게 주신 저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삶의 기회와 축복이 되고, 또한 이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불쌍하고 미련하고 어두운 인생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가르쳐달라고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달래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지혜롭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redeem the time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시간을 구속하래요. 시간을 구속하는 거예요. 아끼란 말은 구속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구속은 뭐냐면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구속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무의미하게 지나갈 수 있는 시간, 값없이 흘러갈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시간을 건져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을 아끼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8760시간, 168 한 주간의 시간, 하루 24시간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하고 선용할 때 그 양적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카이로스 질적의 시간, 기회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시간이 단순히 흘러가고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6장과 오늘 본문 13장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 게으른 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잘 관리하고 부지런히 사용하여 우리 삶의 풍족함이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시간 관리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지혜롭게 시간을 관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하고 풍족하고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시간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이것을 기억합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에 무엇을 알라? 시간의 가치를 알라라는 거예요. 시간의 가치를 알라. 여러분, 2011년에 개봉한 앤드류 니콜 감독이 만든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우리가 예고편을 잠깐 볼 건데 한번 여러분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고편 한번 틀어주세요. 네. Just want something to have more time in my hand than hours in the day. Where's the rest? Never met the quota. My units are up from last week. So's the quota. 2 hours. It's always been an hour. Now it's 2. Price went up. It's a 2-hour walk. I have an hour and a half. Then you better run. The poor are meant to die. It's how the system works. How's that supposed to mean? You really don't know, do you?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이 영화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SF 영화예요. 그래서 먼 미래에는 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이제 시간으로 모든 것을 다 지불해요. 그래서 태어날 때 몸에 시간이 표시된데 이 시간이 25살 때까지는 작동하지 않아요. 근데 25살이 지나고 나면 이제 주어진 시간이 소비되면 그 시간을 다 쓰면 소멸되고 죽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여러분 커피 한 잔을 사는데 시간으로 계산하는데 4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통 버스를 타는데 인생의 2시간의 시간을 지불해야 돼요. 또한 자기가 원하는 멋진 스포츠카를 사는데 59년이라는 시간을 지불해야지만 차를 사는 세대, 시간. 그 이야기가 바로 인타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간에 물질적인 가치를 대입해 보면 시간은 돈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하여
1분이라도 더 살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어머니의 모습. 여러분, 시간이 그만큼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운 시간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을 붙잡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 시간을 내가 원한다고 연장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범사에는 기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즌이 있대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즌마다, 기한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관리해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후회 없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우리 인생에 기한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그때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때 내 아이를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아 그 기한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후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그 시즌이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기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억합시다. 시간의 가치를 인정하며 삽시다. 두 번째, 지혜로운 시간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순위를 정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순위를 알아야죠. 어떠한 순위를 정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인생의 목적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목적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목적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지, 어디에다 시간을 들여야 할지를 정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5가지 목적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가족,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또한 그 교회를 섬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 전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잠언 19장 21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들이 세우는 계획과 목적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에 맞는 목적과 계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 순위를 정하세요. 두 번째로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예요. 말씀의 원칙, 하나님 율법의 원칙, 하나님의 약속의 원칙이 여러분의 인생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원칙이 아니라,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칙을 정해야 돼요. 세 번째로 어떤 순위를 정해야 됩니까? 인생의 가치 순위를 정해야 돼요. 인생의 가치 순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물질 중요합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몰몬에 암몬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 안에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4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부자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차지하는 지혜를 가지라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부자 되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와 세상을 향한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의 삶의 나머지 부분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고 원칙이고 가치 순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시간관리자 되기 위해서 삶의 중요한 순위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시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도둑을 조심해라. 시간 도둑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을 훔치는 도둑이 있습니다. 그 도둑이 무엇입니까? 그 도둑은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때가 악하다라고 말합니까? 그 시간이라는 때를, 그 타이밍을 누가 갖고자 해요? 누가 뺏으려고 그래요? 사단이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사단의 도전 아래 있기에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삶을 훔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망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빼앗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시간 도둑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마귀가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염려라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당한 걱정은 건강에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다 마련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말해요. 아빠, 우리 오늘 저녁 먹을 거 있어? 내일 학교에 필요한 거 살 돈 있어? 아빠가 말해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준비했어. 염려하지 마. 내 아들이 매일 아빠 말을 볼 때마다 염려합니다. 아빠 준비됐어요? 아빠 가능해요? 아빠 정말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이는 아빠를,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들에 피는 꽃도 돌보고 하늘 나는 새도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 일까 보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맨날 염려해요. 그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말의 영어는 worry라는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worry. 예전에 강아지 이름 워리가 많았잖아요. 멍멍 강아지는 워리.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 염려 워리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물어뜯다라는 거예요. 물어뜯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물어뜯는 거예요. 밤낮으로 따라다니면서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물어뜯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는요
중요한 순간에 더 공격적으로 물어뜯어요.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중요한 순간 앞에, 중요한 결정 앞에 염려는 더 무겁게 우리를 물어뜯으러 공격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이 갈림길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을까? 정말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나를 사랑하는가? 정말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가? 수많은 염려들이 그의 영혼과 마음을 물어뜯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 염려나는 그 월의의 목줄기를 주님 앞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도둑 조심해야 돼요. 염려를 조심해야 돼요. 시간 도둑을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염려를, 어떻게 시간 도둑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가능해요. 여러분 다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방금 내 뜻, 내 쾌락, 내 즐거움을 쫓아가면요, 결국 그것은 우리의 시간 낭비, 돈 낭비, 건강 낭비, 또한 인생 낭비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치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시간 도둑 사단을 대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기억합시다. 순종하며 성장하라라는 거예요. 성장해야 돼요. grow up,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성장한 어른의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판단과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주변을 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사람의 소리인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리석고 사망의 길, 어두운 골짜기의 길로 인생을 낭비하며 허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삶을 지혜롭게 판단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이요,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하루에 드라마를 3시간, 4시간 봅니다. 드라마와 현실을 판단하지 못해요. 현실을 마치 드라마 속의 일처럼 착각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빠져나오세요. 요즘 젊은 세대들 메타버스 말합니다. 가상세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가상세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땅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 현실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어른답게 판단해야 돼요. 또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책임감을 가져요. 책임감을 간다는, 내가 책임감을 간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 남편이, 내 목사가, 내 장로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감을 갖는 자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혜로운 시간 관리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시간을 바라봐야 돼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씁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책임, 나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세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십시다. 지금 반석교회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책임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밭을 가는 사람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씨 뿌리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 앞날에서 더욱 달려갑시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사명을 잊지 맙시다. 더욱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고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합시다. 책임감을 가지고 성장할 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시간 도둑을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다 같이 얘기합시다. 집중하자. 무엇에 집중합니까?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죠. 여러분, 먼저 오늘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에 집중해야 돼요. 사단이 교회를 약화시키고 사단이 성도를 넘어뜨리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내일 하면 돼요. 에이, 뭘 꼭 오늘 해? 내일 있잖아.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늘 할 것도 없으면 오늘 해야 돼요. 네 번째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기 전에 일하라. 먼저 일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6일 일하시고 7일째 쉬신 거예요. 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일하라라는 거예요. 사단은 먼저 쉬라라고 말합니다. 내일로 미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지금 먼저 할 일을 해야 돼요. 학생들은 먼저 숙제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 나 30분만 뭐 하고 1시간만 뭐 하고, 아니에요. 지혜로운 학생은 먼저 해야 될 건 먼저 하고 쉬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놀기 전에 일해야 돼요. 시간 도둑을 조심하기 위해서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는 유흥을 여가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유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즐기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가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유흥과 여가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유흥이라는 거, 이 오락이라는 것은 어뮤즈먼트라는 건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중독되는 거예요. 이걸 하면 내가 몇 시간 하는지 몰라요. 3시간, 4시간 보고 있어요. 마비시키는 거예요. 내 눈과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마비시키는 거. 이게 유흥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시간을 3시간, 4시간 붙잡고 있습니까? 그 유흥을 여가의 시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리크리에이션이란 말이에요. 리크리에이션이라는 단어는 리 플러스 크리에이션이에요. 크리에이션은 뭐냐면 만들다라는 거예요. 창조한다는 거예요. 다시 재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활동을 통하여 잃어버린 에너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새로운 활동을 통하여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영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활동을 통하여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재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시간을 나누며 다시 한번 유흥과 오락이 아닌 여가로 재창조되는 지혜로운 시간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시간 도둑 조심해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합시다. 또한 성숙해집시다. 오늘 일을 집중합시다. 먼저 일합시다. 그리고 오락과 유흥이 아닌 우리의 재창조를 하는 시간을 보냅시다. 그래야 할 때 시간 도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시간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합시다. 시간 계획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시간표를 만들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돈을 관리할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관리해야 돼요. 타임 플랜을 해야 돼요. 8,760시간, 168시간, 하루 24시간. 여러분, 하루 24시간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어떻게 보내십니까?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가가 아닌 유흥과 오락에 마비되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다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때 뭘 하라고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너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원어 성경은 좀 더 노골적입니다. 하나님께 너의 계획이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도록 물어보라라는 거예요. 내 시간표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때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보고 야 내가 축복할 시간표구나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두 다 24시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두 다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시간표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하루 시간표, 일주일 시간표, 1년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1장 5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부지런하게 날마다 새로운 시간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하루 시간표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셔야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시간대가 될 줄 믿습니다. 시간 계획을 세워야 돼요. 지혜로운 시간 관리자 되기 위해서 여러분 4가지 기억합시다. 시간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시간의 가치를 알고 삶의 중요한 순위를 정하고 시간 도둑 조심하고 시간표를 만들어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형통하고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시간 귀한 것입니다. 그 시간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을 그런데 누구와 나누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그 시간을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변화됩니다. 정채봉 씨가 쓴 에세이집에 만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란 글에 인생에 4가지 만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만남이 있고 조심해야 될 만남이 있고 아까운 만남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래요. 만날수록 냄새나는 만남.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봉이 같은 만남이래요. 처음엔 좋은데 시들면 보기 싫은 만남. 시간 아까운 만남이 있는데 지우개 같은 만남이래요. 만나면 금방 잊혀지는 만남.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래요. 힘들 때 땀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 닦아주는 만남. 그러한 손수건 같은 아름다운 만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기억할 거예요. 오네시모는 죄수였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주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던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그 깊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해롭던 인생이 유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비난받던 인생이 존경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쓸모없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능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사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좋은 만남이 있는 교회 돼야 돼요. 서로를 닦아주고 세워주는 만남의 교회 돼야 돼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손수건 같은 만남 됩시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의 땀을 닦아주는지, 내가 이 사람의 힘들 때 이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지, 여러분 눈빛으로 한번 보시길 바라요. 한번 보시길 바라요. 우리 아름다운 만남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인생의 만남도 결국에는 다 떠나요. 영원한 만남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떠나지 않는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이 바로 우리 주님과의 만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요, 이제 로마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매날 며칠이면 죽는다라는 사형 선고 앞에서 그동안 자신과 함께하고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람 모든 친구들이 떠났어요. 데마도 떠났습니다. 크레스게도 떠났습니다. 디도도 떠났어요.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다 떠났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죽음을 앞에 둔 늙은 나이 들고 지친 바울을 다 떠나갔지만 그 깊은 감옥 속에 찾아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천국에 대한 확신과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한 주간 동안 그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시간을 나누는 귀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하여 시간 관리자가 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의 가치를 깨달으며 소중히 사용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순위를 말씀 안에서 세우며 시간 도둑 사단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며 아름다운 시간표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동행자 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